사람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 착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착각이 있는데 만약에 착각을 해서 잘못 살게 되면은 후회하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착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다 압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끊임없이 땅에다 쌓아놓는 것만 열심히 잘해. 어떤 감각이 없어요.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위에 보면은 한 사람 세상을 떠납니다. 또 나이 든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아이고, 한 해가 달라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착각 하나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깨닫지 못했다.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물로 심판하고 홍수가 심판한다 그러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그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때는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저 일상생활 하는다 생각을 했는 그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귀한 말씀을 교훈하잖아요. 여러분, 우매한 자와 지혜자의 마음 씀씀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그 마음이 가 있어. 근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어요. 늘 우매한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누리고 살까. 그런데 지혜자는 초상집에, 저 사람 가는 길 나도 언젠가는 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뭔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지혜자들의 삶이에요. 수평적인 종말.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지혜를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혜자예요. 또 한 가지 수직적 종말입니다. 그래, 이 세상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이 종말할 때가 있겠지.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종말 끝나는 때 어떻게 될까? 제자들도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우리 3절을 보시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은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마지막 이 세상 끝날 징조가 어떨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가 싶더니 그만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후티 반군 또 여러 지금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왕래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인간 복제까지 가요. 뭐 우주에 어떤 기지를 만들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빠른 지식 이런 마지막 때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기근과 또 지진 이런 것이 소식이 있는데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9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핍박을 심합니다. 여러분 10절 또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 가져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해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나라에서 그것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이 식어지고요. 또 거짓 선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해. 오히려 불법이 더 좋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불의를 적당히 해가는 사람이 철새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끝이 언제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의 끝이 오래. 여러분 전파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건 틀려요. 전파는요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면은 아니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 끝이 더 오래오래 이제 있다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도하든 안 하든 선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전도하든 안 하든 선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요.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간증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그 명령을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니, 복음 전하는 거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이고 뭐 요즘 뭐 바쁜데 뭐 교회 가서 내가 뭐 그래도 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녀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시고요. 바울 사도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냐 하면은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제 큰 연못이 있는데 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구명법도 던져줘서 나 그거 붙들고 살아났어. 나는 살아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기서 또 허우적대고 있어요. 옆에 구명보트도 있어. 자기는 살아나고 그거 던져주기만 하면 그 사람도 사는데 안 던져줘.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사이에 1년, 2년이 지나가요.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6월달 지나고 이제는 7월달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보다 강한 것이 사명인데 과연 내가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만약에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앞에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그래, 이 놀라운 은혜, 그걸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원받았다고 하는가? 첫 번째 하나는 죄악의 수렁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수렁에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늪에 빠졌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요, 새끼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르려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어미 코끼리가 곁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요, 그거 이렇게 영상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새끼 코끼리를 건져냈어요. 어미도 막 좋아가지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새끼 코끼리하고 딱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죄악의 늪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 수렁에서 번져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수술도 안 되죠. 세탁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 삽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처신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은혜. 또한 세 번째는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 등의 세상 것에 묶여 살아요. 거기서 해방받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어느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묶여 살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것을 관리하며 살 뿐이에요. 또 네 번째는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에 저승사자가 찾아오지 않아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아빠,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호수에서 빠져 들어가다 죽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요,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역사도 세상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어줬지만은, 어떤 사람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막 즐겁고 노래를 들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경건하니까 찬송도 틀고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고속도로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큰 낭떠러지, 거기 큰 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끊어져 있어.
이 사람 아무리 즐겁게 가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 끝을 향해서 개인 종말이든 수직적 종말이든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고 있는 끝, 그런데 누군가 알려줘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데 누군가 알려줘서 생명의 길을 가려가고 있다. 그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종말의 징조가 성경대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세월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성령께서 이러십니다. 이제는 쉬라. 주 안에서 이제 쉬라 그러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라.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끝까지 견디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있어요. 이제 잠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주님 배울 때 주님이 질문하시면 너 세상에 있을 때 무엇하러 왔냐?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한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함구무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태도도 다르고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요.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해야 돼.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실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요. 근데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살아있는 듯해.
그러나 시간만 지나면 말라비틀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접붙임 받으여 살려임을 받았다. 내가 당연히 살아났다면 당연히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해야 되죠. 이것이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애지중지하고 자녀가 이렇고 저쩌고 남편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시부 부모님이 어떻고 저쩌고 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웃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라의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전파하여야 할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가족 전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 전도하고 하느냐, 외식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 왜 창신교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교회는요 선교 현장에서 지어져 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개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세워져 갔기 때문에 교회의 아주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선교예요. 여러분 성경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기록했어요.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교 현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선교가 완성되는 비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선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그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엄하게 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아주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저는 그 상상을 해보는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요. 심지어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등불과 햇빛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요. 천군 천사들이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앞서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나라.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운동은 바로 그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날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에 창신교회 건축하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세요. 초대교회가 돈 많아서 바울 사도가 돈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선교 현장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했습니까?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선교와 복음전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오늘날 이만큼의 많은 택한 백성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인도
또 우리 교회 창신교회에 거룩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저 인도 지역에 건축했더니 현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세워져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사명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전도, 이웃,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세계 선교,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자기 씨는 죽지 않을 사람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힘으려고만 합니다. 또한 온 세상,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될 것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지혜자는 늘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그때가 있다는 걸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들 이제는 생명 살리는 것,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는 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최선을 다하여 살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세상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로 해서 살았는가, 믿음의 모양만 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는가 후회하지 않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